우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는 어둠의 그늘과 생명의 빛의 싸움이지요. 한 주간 빛으로 사셨는지 서로 궁금해하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빛으로 사셨습니까? 네.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살피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합시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일 잘한 것은 로마서, 그 다음엔 갈라디아서, 이 두 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금 바울은 사람들이 알 것 같지만 돌아서면 혼란스러워하는 이 문제, 그래서 반복하여 말씀을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고 성찬식에 이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이 빛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고 사람들이 밝아지고 진실해지고 성실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가정과 직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6절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뜻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 여기서는 모세 율법이 아니고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지켜야 구원받지 않느냐라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규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직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믿음이 있지만 의롭게 되는 믿음,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천주교는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당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하면 나는 알 수가 없지요. 죽어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실을 얼만큼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로마 카톨릭하고 그 구원 얻는, 의롭게 되는 이 가르침,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부르짖었던 마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른 루터교, 즉 개신교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독교의 출발점. 이 루터교하고 로마 카톨릭과 신학적인 구원에 관한 중요한 공동 합의를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행위,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기쁨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책임이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인 것이지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세계 감리교 세계대회에서 전 세계 모든 감리교도 이 공동 합의문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해서 지금은 카톨릭이나 우리 기독교나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도달했습니다. 성경에 본래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 혼란이 오는 이유는 야고보서에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요 표현 때문에 혼란이 와가지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이 신학적인 논쟁이 그래서 있었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마는 그 뜻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그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놓고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지 거짓으로 믿는 믿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내 속믿음을 누가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행위면에 있어서 너무 거짓되고 너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실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경고성으로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막 너무 이렇게 죄된 생활을 사는데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었다는 걸 말합니까? 라는 경고성,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깊이 살펴보세요 라는 배경에서 야고보서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걸 문자 그대로 하면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충돌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충돌이 오는 것 같은 표현이 있으면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큰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듯한 모습은 그 배경을 살펴서 어떤 취지로 설명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모순과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의롭다 함은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예수 믿고 의로워진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죄인으로 드러나면, 살다 보면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두 마음이 늘 싸운다고 고백했어요. 한쪽에서는 성령의 그 원하시는 바, 또 한쪽에는 육신의 욕망에 따르는 두 마음이 충돌한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된 행실이 또 나올 때 그때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릅니다. 아, 당신이 믿는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시더니, 당신이 믿는 예수가 이제는 당신 보고 죄짓게 하시더냐?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진실된 믿음으로 받았지만 내 행실에 이렇게 죄됨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의 인간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짓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의롭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모든 죄를 진실로 용서받는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아닙니다. 율법의 어떤 것은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의 행위를 다시 지키자고
그 율법을 세우겠습니까? 다시 그렇게 하자고 내가 주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범법자입니다. 즉 내가 배신자입니다. 내가 이단자입니다. 그렇게 앞뒤 안 맞는 말을 내가 한다면은 나는 거짓된 자일 겁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표현도 좀 모호한 내용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보니까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 참 수도 없이 나오는데,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 아닙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율법 아래 서보니까 죄가 드러났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 그래요, 나는 율법 앞에 서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신세 아닙니까? 그래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난 죽은 자가 됐어요. 율법이 나에게 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고 율법은 선언하는데, 네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니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 나는 죽은 자로 있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은 나한테 이제 시시비시 할 게 못 되죠. 관계가 없어요. 나를 죽여놨잖아요, 율법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law killed me, 율법이 나를 죽였습니다 그랬죠. 율법 앞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들이 너무 많고. 한 가지만 질지라도 나는 이제 killed me, 나를 죽였어요. 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나에 대해서 율법이 더 이상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입니다. 라가지고 거기서 해방되었다. 오히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죽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지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나는 안녕, 율법하고 작별합니다. 율법은 나를 죽이는 일만 했지 예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난 나는 율법하고는 이제 관계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표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예수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을 위하여 사는 자로 나는 바뀌었습니다. 이게 위대한 선언이죠. 세상은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죄 짓지 않을 수 있나요?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미움이랄지 그런 게 전혀 없을 수 있나요? 우리는 죄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당당해진 거예요. 율법 나와보라. 너는 나를 죽였지만 예수 피는 나를 살렸도다. 그러니 너와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 놀라운 표현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정확히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나옵니다.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과거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율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서 죽어서 그 제약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낡은 율법 법조문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 생명으로 내게 주신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를 알렸다. 딱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자랑거리 참 많아요. 자랑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얼마나 내가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자랑거리가 많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를 알렸다. 피할 수 없는, 잘하는 것은 물론 인정해 주시는데 죄는 또 부인할 수가 있나요?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 문제 앞에서 우리는 꼼짝 못하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피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 근본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자랑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자랑에 마음이 두지 않습니다. 그 자랑이 헛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아? 당신 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시오? 우리는 나는 내 모든 이 흉악한 죄를 다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 선 자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나 된 것은 예수의 피값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으로 근본이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근본이 새로워졌다면은 자랑도 새로워져야죠. 나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데 있기 때문에 근본이 새로워졌다면은 인생의 목적도 새로워져야죠. 아니 뿌리가 새로워졌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인생의 목적도 새로워지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는 방법도 새로워져야 되고 근본이 새로워졌는데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도 새로워지고 근본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이유도 새로워지고 슬퍼하는 이유도 새로워지고 다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20절이 근본이 새로워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들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나요? 박힌 적이 없는데 이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그거예요. 너 죄졌지? 너 죽어야 된다. 너 저주받아야 된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이 요구로부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신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노라. 율법의 요구를 다 받으시고 인간의 죄값으로 임한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율법의 요구를 당신 한 몸으로 다 끝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동참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받을 저주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거기서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니 나 역시 내 것도 끝이 났다는 겁니다. 다른 분 것도 끝났지만 내가 받을 저주도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겠다는 거예요. 내 것도 끝났다는 겁니다. 내 문제도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언제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자랑거리는 많아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큰 소리 못 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은 주인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믿음의 카페트를 깔아드리면 주님께서 그곳으로 걸어오셔서 내 심령 중심에 앉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근본이 다릅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재밌는 얘기로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한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의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근본이 다른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근본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 우리 모두요, 이제 우리는요, 세상의 자랑은 전부 뒤로 하고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요. 헛되다는 거 압니다.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피, 예수 생명,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주인 되어주시고 죽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내 앞날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분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뭐 잘했으면 칭찬하고 그렇죠? 서로 그런 것은 마땅히 하지만은 내 심령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든지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든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본이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지 그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